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의 부르심을 함께 나누면서 순종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는 모습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모세는 자신의 자격,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인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며 끝까지 가기를 주저하고 또한 머뭇거렸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또 사실 우리는 모세의 입장에 참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순종은 나의 적합한 것,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나의 부족함도 부르신 자에게 다 맡기고 내어놓고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순종할 때에 그것이 겸손이 되는 것이지 따르지 않는 것, 그때의 겸손은 곧 교만에 불과합니다. 많은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인생의 시기와 또 상황에 맞지 않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만 해도 광야에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낸 40년의 그 세월을 보냈고 더 이상 삶에 대한 열정도 남아있지 않은 그때에 자신을 부르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순종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낸 모세가 유일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기적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면서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과 능력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분의 사역자로 써 주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순종으로 응답하는 이들이 많고 나보다 주의 일을 위해서 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순종하기까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따르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그 순종과 또 믿음의 삶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몇몇 본문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어떤 그의 배경이나 그런 삶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오경이 기록되었을 때에 이 여호수아에 대한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려졌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군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 그 삶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계속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명을 받들어 군대에 나갔고 군사를 소집하여 싸우러 나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직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후에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갔을 때는 여지없이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참 신실한 종으로 모세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율법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동안에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뛰놀며 패역하게 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그 모습을 보며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율법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뉘우치면서 자신들을 장신구로 치장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출애굽기 33장에서 진 바깥에 쳐져 있던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그냥 얼핏 읽을 때에는 회막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있고 그 밖에서 여호수아가 회막을 지키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후에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기의 일상생활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자신이 부여받은 회막을 지키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회막은 이 만남의 장소로서의 회막은 진 바깥에 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나고 어울리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는 진 밖에서 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홀로 남아서 그 회막을 외로이 지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참 그는 거룩한 자리를 늘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그 거룩한 처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3장에 잘 아는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떠나서 가네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또한 어떠한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의 정탐꾼 이야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주제로 삼고 한편의 설교로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셨던 그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땅으로 자신들을 끌어들이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땅은 보잘것이 없다.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만한 땅이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땅이다. 우리가 그 고생을 하며
여기에 이른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바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은 자기 혼자 사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 원망을 늘 퍼뜨립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변명하려고 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원망과 불평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특징에는 언제나 자기 평가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담아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주어이고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후로 성취되는 모든 약속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을 무찔러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온 백성에게 퍼지니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거룩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에서는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체가 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백성들은, 온 회중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정탐꾼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살던 이들, 다른 민족과 경쟁하면서 자신들을 지켜낸 이들은 강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 가나안 민족들에 비하여 볼 때에 평생 노예로만 살아온 자신들은 전쟁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이는 그대로를 토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대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이들은 상당히 객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는 일입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결국 불순종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탐욕과 정욕으로 늘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순종의 주제를 나누면서 나누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또한 그렇습니다. 하와는 무엇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대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니 크나큰 불순종으로 죽음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는 비극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보이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잘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여서 그분을 변수로 넣어서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대하지도 못할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의 변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어린 목동 소년 이 다윗이 그 다윗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인데다가 기골도 어마어마하고 그가 가진 무기 또한 엄청납니다. 누가 봐도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면 그 싸움은 다윗이 진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립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또 다윗의 형들은 말합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다윗과 사울과 그 형들은 같은 편 아닙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무찔러야 한다. 우리가 이겨야 한다라고 서로를 격려해줘야 할 같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격려하거나 용기를 주기는커녕 자신들이 보는 그대로를 생각하며 다윗을 말리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세상이 아니라 함께 믿는 자들 안에 있다라고 말했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관심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그냥 저러고 사나보다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때로 비웃을 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서서 말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실상 믿음을 가로막는 이들은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려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서서 말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맞서 들고 일어난 사람이 가나안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구원을 맛보았던 여호수아가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서 싸울 때 생사를 같이하며 함께 싸운 바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변수로 놓고 이 변수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들였습니다. 주체가 자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인생의 변수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 그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충실히 섬겼던 여호수아는 다음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야기 전해주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그랬던 사람,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도자가 된 듯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 생활로부터 시작하여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뼈저리게 옆에서 늘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달라고까지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이끌면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을 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주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이들을 내가 아버지처럼 그 땅으로 이끌어야 합니까? 내가 낳은 백성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짐을 맡기시는 것입니까? 자신을 짓누르는 백성들의 불만,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눌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모습을 고스란히 보아왔을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과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저하고 머뭇거렸다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그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더욱이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사력을 다해서 거부할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첫 단계에서 명하신 일들도 여전히 순종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새롭게 자신을 바치는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반항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난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장 8절에서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전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지척에 두고 전투를 치러야 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일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창세기 3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인 세겜이 혼인을 하자라고 요청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면 너희들의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혼인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겜이 성읍 사람들에게 알려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자신의 누이를 욕보였다는 이유로 시몬과 레위는 그 백성들을 도륙을 내버립니다. 만약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싸우러 나왔다면 이스라엘은 전멸을 당했을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저 대적들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크나큰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례를 마치고 그것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습니다. 이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애굽의 그 수치가 굴러갔다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정말 전투를 준비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발견한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경험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부터 전투는 여호수아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리는 지시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 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추정해 볼 때에 성 둘레가 약 600m 정도였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여 분이면 다 돌았을 것이고, 행렬의 마지막 부분이 아직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기도 전에 맨 앞에 떠났던 그 선두는 다시 돌아오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황당한 군사작전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며 나팔을 불며 돌기만 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전투를 치러왔습니다. 그가 알기에 전쟁은 이렇게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장을 하지 않은 그 제사장들과 함께 행렬을 이루어 돌다가 한순간에 적군이 성문을 열고 기습을 한다면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최선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야, 그만큼 기막힌 수가 없겠구나라고 감탄을 자아내는 일이라면, 그것을 명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순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둘째치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크나큰 손해가 입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인생,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해지는데 어떻게 순종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명령,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는 순종하라, 따르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면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다 좋은데 지금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저 적군 앞에서 꼭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전쟁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적들이 성문을 열고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생을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했던 그 어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속속들이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황당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도 적국들 앞에서 여유롭게 할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나팔 소리와 함께 지르는 그 함성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 내가 최선이라고 여기는 그 상황, 그 현실들, 내가 최선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든 방법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하는 판단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은 때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벽에서 너 주님만 믿고 뛰어내려, 그러면 내가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듯이 여호수아의 삶이,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너희의 삶의 최고요 최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믿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을 막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듯 하여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손에
쥐어주시는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하여 순종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이 나의 삶을 힘들게만 하고 내 삶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는 듯한 의심의 구름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변수가 되어 주셔서 감당하지 못할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현실을 걷어내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보이는 것만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볼 수 없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